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중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한 찬양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율동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율동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는 그런 노래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나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 역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고백이,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찬양이죠. 매우 경건하고 성경적이며 어린이 찬양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참으로 귀한 찬양입니다. 물론 이 짧은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 훨씬 더 크고 깊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시대, 곧 포도주의 기쁨으로 상징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광야나 성전이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보이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종종 혼인 관계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장면 역시 일종의 결혼식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선지서들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부르시며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혼인 서약을 깨뜨리고 정절을 버리며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그 결과 그 결혼은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네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멸망의 날 이스라엘의 암울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혼인 관계를 친히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바로 그 약속을 증언하는데요. 그 날에 곧 장차 올 메시아의 시대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맺어지는 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십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바로 이 모든 약속의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은 이 메시아의 잔치, 곧 새 언약의 기쁨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지고 메시아의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 곧 결정적인 구속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장차 올 영광의 때를 미리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의 혼인잔치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당겨 미리 보여주는 작은 표지판과 같은 사건이며, 장차 완성될 메시아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돌 항아리들은 모세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정결 규례를 위해 사용되던 그릇들이었습니다. 돌 항아리 한 통은 약 10갤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국 마켓에서 흔히 보는 1갤런짜리 우유통 10개 분량입니다.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이면 약 2, 30갤런, 그리고 그런 항아리가 6개나 있었으니 모두 합치면 약 120에서 180갤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물이 담겨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그 물은 하객들에게 아무런 기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항아리의 수가 6이라는 점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완전 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 6은 율법이 지닌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그 맹숭맹숭한 물을 단번에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며칠 동안 마셔도 다 마시지 못할 만큼 매우 넉넉하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충만한 은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첫 표적은 바로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첫 표적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 온전한 성취와 마지막 완성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가나에서의 포도주는 예고편이었지 완결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몇 년 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담긴 잔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기뻐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마시게 될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첫 번째 표적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미리 가리키는 표적이었고 또한 장차 완성될 영원한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혜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배우고 또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시대, 기쁨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며 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실 그 참된 기쁨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포도주임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마지막 포도주,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그 포도주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과 소망 더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기쁨, 포도주의 기쁨 풍성히 맛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샬롬.